제가 개척할 때 우리 박은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말씀 집회도 하고 지금까지 많은 도움을 받았고, 또 우리 윤만선 목사님은 가까이에서 아주 사랑스러운 동생처럼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향상교회 목사님도 복음과 도시의 형제이고요. 참 좋은 목사님들과 함께 우정을 나누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윤 목사님도 우리 교회 오셨었고, 박은종 목사님은 무지 많이 오셨었고, 그래서 사실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오게 돼서 너무 정말 반갑습니다. 아까 쭉 하고 이렇게 기도하실 때 깜짝 놀랐어요. 저는 여기는 그런 거 안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엄청 막 우리 교회보다 더 세게 주여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오늘과 내일, 오늘은 이제 혈루증 앓는 여인을 가지고, 또 내일은 또 이어지는, 같이 이어지는 야이로, 해당자 야이로의 사건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여기 이제 제 간증이, 또 제 삶에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서 말씀도 나누지만, 또 제가 받은 은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도 같이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이제 폐결핵을 알았는데, 그때 기숙사에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약을 먹고 의사가 전염의 염려가 없으니까 기숙사 생활해도 된다고 그 얘기 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기숙사에 같이 있던 친구들이 하나 둘씩 방을 이제 옮기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로. 뭐 저 같았어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도 참 마음이 서운하더라고요. 근데 이 혈루증 앓는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레위기에 보면은 이 여인이 누웠던 침상이나 앉았던 자리나 또 모든 뭐 말 한 장에 앉거나 이거 다 부정해지고, 손으로 만지는 것이 다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토기 그릇을 만지면 깨버려야 되고, 또 나무 그릇을 만지면 또 물로 씻어야 되고, 또 이 여인과 접촉을 한 사람은 이제 부정해져서 하루 종일 이제 그날은 집에 가서 옷을 빨아야 되고 밖에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인이 오면 이제 다 전염병 환자가 온 것처럼 이리저리 다 피했을 거라고요. 이건 참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을까. 또 동네에서 쫓겨났을 거예요. 이혼 당했을지도 몰라요. 12해 동안이나 그랬으니까. 또 성전에도 갈 수 없었습니다.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자, 이런 그 여인이, 그러니까 뭐 사람들에게도 버림받고 성전에도 갈 수 없는 이 여인이 오늘 이제 주님께 나와서 은혜 받는, 치유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제가 이제 오늘 좀 주목하고 싶은 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이제 뒤로 와서, 세 가지가 참 특이해요, 이 여인에게. 첫째로는 뒤로 왔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손을 댔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손 대면 안 되는 여인이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옷가에 손을 댔다. 이 세 가지 초점을 가지고 좀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데, 먼저는 뒤로 와서,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려면 앞으로 가서 제가 누군데 저에게 기도 좀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뒤로 몰래 와서
자기가 누군지 이름도 안 밝히고 신상도 안 밝히고 또 어떤 양의 허락도 구하지 않고 지금 주님 지금 야유로 때문에 엄청 좀 바쁘게 가시는 길이거든요. 새치기까지 해서. 그래서 살짝 옷가를 만져서 은혜를 입겠다.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인이 그렇게 했고 실제로 병이 나왔어요. 그의 혈루 근원이 마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참 놀랍죠. 그래서 제가 이 은혜의 이름을 뭐라고 붙일까 하다가 이제 뒤에서 받는 은혜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어요. 뒤에서. 오늘 저 뒤에서 은혜 많이 받을 줄 믿습니다. 물론 앞은 당연히 받는 것이고, 네, 오늘은 뒤에서도 은혜를 많이 받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뒤에서 받는 은혜의 특징을 제가 몇 가지 좀 생각해 봤는데, 첫째는 자격과 신상을 묻지 않는 은혜입니다. 그렇죠? 이 여인에 대해서 은혜 받았는데 여인 이름도 안 물었고 자격도 따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의 장발장에 빵 훔친 죄목으로 19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다가 세상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엄청 흉악한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다 맞이하지 않아서 회피했습니다. 그래서 미리엘 신부의 주교관을 찾아가게 되죠. 그런데 그가 따뜻하게 맞이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내 집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누구인지 나에게 얘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집의 문은 들어오는 사람의 이름을 묻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가 과거에 누구였든 죄를 지었든 도덕적이든 어떻게 살든 주님 안에서 다 받아들여지고 똑같이 소중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안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자격이나 신상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만 믿고 나가는 거죠. 아멘입니까? 네. 두 번째는 이 뒤에서 받는 은혜는 부끄러움을 배려하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인이 발각이 됐잖아요. 그러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지금 자기 일을 밝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여인을 위해서 이렇게 부끄럽잖아요. 내가 밝힐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뒤에서 은혜를 받게 하시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이제 생각을 했어요. 교회에는 이런 사람이 앉을 자리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앞에 나와서 당당하게 쫙 걸어 나와서 앉을 수 있는 분도 있지만 부끄러워서 예배 시작한 다음에 몰래 저 뒤에 앉아 있다가 축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후다다다닥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고 은혜만 받고 가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앉을 자리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아주 오래전입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이 설교를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 우리 교인들에게 했었어요. 저 뒷자리는 그런 사람이 앉아야 됩니다. 교회 오래 다니고 부끄럽지 않고 사람들 이렇게 앞에 나오는 거 괜찮으신 분들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앞에 앉아주시고 뭔가 부끄럽고 수줍고 초라하고 이런 분들이 저 뒤에 앉을 수 있도록 우리 뒷자리는 그런 분들에게 양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인들이요, 그 다음 주에 정말 안내위원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뒤에 사람들 안 앉고 막 맨날 중직들도 뒤에 앉고 그랬는데 전부 앞으로 가시더라고요. 너무 우리 교인들 너무 착하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한 3주도 못 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멈춰서서 몰래 이제 은혜 받게 하시더니 멈춰서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이렇게 이제 그 여인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여인을 대중 앞으로 불러내시죠. 그러니까 언제 주님께서 여인을 찾고 대중 앞으로 불러내시느냐, 그 치유를 받은 다음에 그녀의 부정하고 부끄러운 것이 몰래 은혜 받고 치유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불러내시고 공적으로 세우시고 그가 치유받았음을 선포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오든 의로 덮어주시죠. 주님의 보혈로 누구든 다 덮어주세요. 믿음으로 나오기만 하면은. 그렇게 경건하지 않은데 경건하다고 하시고 죄가 있는데 죄를 가려주시고 덮어주시고 이렇게 덮여주시는 동안에 실제로 우리가 점점 거룩해지고 의인이 되고 우리 삶에 부끄럽고 연약한 것들이 하나 둘씩 변화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앞으로 이렇게 불러내서 하나님의 사역도 하게 하시고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런 게 교회인 것이죠. 제가 예전에 교회 개척을 했을 때 이제 이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아주 기도를 많이 하시고 뭐 은사도 많으세요. 근데 본인이 투시 은사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끔 가다가 뭐 이제 새벽기도 이제 한참 끝나고 나무 기다렸다가 목사님 그분 있잖아요. 그분 조심하세요. 속에 시커먼 게 있어요. 뭐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정말 진짜. 근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저에게는 이게 투시를 못하는 은사를 주셔가지고 제 참 보면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날 미워하고 째려보고 별로 안 좋아했다는 걸 주변 사람은 다 아는데 나만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분이 여전히 친구요, 동역자요. 그러다가 보니까 친구가 된 거예요. 저는 이게 은사라고 생각해요. 그냥 마귀는 말이죠, 막 그냥 멀쩡한 사람 속까지 들여다본다 그러고 뭐 다 한다 그러고. 여러분, 우리가 속을 들여다봐서 시꺼멓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인데, 그래서 주님이 덮어주시는 은혜,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이건 추측인데요, 천천히 걷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천천히 걸으셨을 것 같아요. 사실은 옆에 야이로 때문에, 야이로 얼마나 지금 딸이 죽어가고 있는 그 길을 가는데 얼마나 마음이 급했겠어요. 근데 예수님 물론 무리들도 많기도 했겠지만 천천히 걸으셨을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에 12년 동안이나 혈루병을 앓으면서 몸이 쇠할 대로 쇠해진 이 여인이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께까지 따라잡으려면 예수님이 팍 가시면 어떻게 따라잡겠어요? 분명히 그냥 제 추측이에요. 예수님이 천천히 걸으셨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에요. 제가 예전에 안산 동산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김윤종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엄청 운동을 잘하세요. 그런데 이제 자전거를 같이 타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도에 가서 자전거를 이제 열 몇 명의 목사님들, 열 몇 명까지 한 10명 가까이 된 목사님들이 다 자전거 싣고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전거를 타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같이 출발했어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쫙 일렬로, 그러다가 이제 김인종 목사님이 제일 앞에 서고 제가 제일 뒤에서 가는 거예요. 점점 안 보이더라고요. 혼자 고독하게 열심히 가다가 보니까 저기 석에 앉아있는 거 쉬는 거예요. 드디어. 그리고 딱 도착하자마자 김인종 목사님이 가자
그리고서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저는 김인종 목사님이 자전거 타자, 뭐 제주도 가서 자전거 타자, 뭐 어디 일주를 하자, 절대 안 따라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김인종 목사님 같은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거 하나 빼고는 진짜 예수님 닮으셨어요. 네. 그분은 막 여기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뭐 설교도 떠다니면서 하시는 분이다. 설교도 떠다니면서.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사실 저가 굉장히 옛날보다 오히려 이제 지금은 나아졌다고 하는데도 이 정도인데 예전에는 진짜 비실비실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목회를 해오게 하신 것을 보면은 예수님은 참 우리 보조를 맞춰서 가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약해도 따라갈 수 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뒤에서 받는 은혜는 초라한 사람도 소중히 여기시는 은혜라고 생각이 돼요. 예수님이 이제 이 여인을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34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따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따라라고 하는 말씀이 이렇게 들렸어요. 내가 지금 회당장의 딸에게 신방 가는 중이야. 그런데 금수저를 물고 나온 회당장의 딸만 내 딸이 아니야. 너도 내 딸이야. 저는 이렇게 아무도 너를 돌아보지 않고 너를 위해서 내게 와서 대신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지. 그래도 너는 내 소중한 딸이다. 이렇게 저는 들리더라고요. 저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워낙에 제가 시골에 있다가 초등학교 때 올라와서 그렇기도 하고 수줍음도 많고 그래가지고 저는 진짜 눈에 띄지 않는 아이였어요. 공부를 잘해도 눈에 띄고 못해도 눈에 띄잖아요. 근데 저는 중간에 어중간이어가지고 또 옛날에 또 학생도 얼마나 많았어요. 또 운동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특별히 말썽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항상 한쪽 구석에 늘 조용히 열등감, 수줍음이 가득한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물론 그래도 속으로는 나도 선생님이 이름 불러서 심부름 시키면 할 수 있는데 나도 물 떠올 수 있는데 나도 분필 털이게 나가서 털어올 수 있는데 이런 그 생각을 항상 했지만 단 한 번도 초등학교 시절에 중학교 시절에 고등학교 시절에 선생님이 출석 부르는 시간 외에는 제 이름을 불러준 기억이 안 나요. 그런 학생이었어요. 저는 정말 그 긴 시간 동안 분단장 같은 것도 한번 못 해본 인물이었습니다. 제가. 근데 제가 20살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주님이 저의 초라한 저의 이름을 불러주셨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저에게 제 이름을 불러주셔서 저는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진짜 3박 4일을 울었어요.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너무 감격해서. 그리고 그때 제 이름을 불러주시고 지금까지 4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 주님은 발표력 좋고 눈에 띄는 아이만 좋아하는 선생님 같은 분이 아니었어요. 선생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선생님이 있잖아요. 우리 때는 또 그런 분들이 좀 있었어요. 당연히 여기는 없겠죠, 그렇죠? 네, 여기는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여기로 오겠죠.
또 뭐 부모님이 찾아오고 공부 잘하는 아이만 심부름시키는 그런 선생님 같은 분도 아니었어요. 저같이 초라하고, 정말 여러분 뭐 대성 푸른 나무는 떡잎만 보면 안다고 그러는데, 오죽이나 떡잎이 없으면 선생님 중에 한 분도 저를 알아본 사람이 없었겠어요.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넌 참 소중하다, 내가 너를 너무너무 존귀 여기고 내가 너를 만세전에 택했고 너는 내 기뻐하는 종이다 그러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은, 야 그래, 주님은 정말 초라한 사람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뒤에서 받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신상을 묻지 않고 또 우리의 부끄러움은 덮어주시고 우리랑 천천히 보조를 맞춰주시고 초라한 사람도 너 존귀해, 이렇게 여겨주시면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 여러분, 이 뒤에서 받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두 번째, 이제 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여인이 뒤로 와서 옷에 손을 댔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의 문제는 뭐냐면 이게 뭐든지 손을 대면 부정해지는 여인이잖아요. 근데 하필 뭐 다른 방법도 많았을 텐데 하필 그 많은 것 중에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여인이 나음을 입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왜 하필이면 이렇게 했을까?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그러면서 떠오른 것이 구약의 제사죠. 여러분, 과거에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제물 될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와서 머리에 죄 지은 사람이 안수를 하죠. 그 안수를 하는 의미는 내 죄를 전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양을 죽여요. 대신 죽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그 제사장이 이제 피 뿌려서 너는 죄사함 받았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 그런 면에서 여인이 예수님에게 접촉하는 것은 이 구약의 제물에게 안수하는 것처럼 이 접촉을 통해서 여인의 부정한 죄가 예수님에게로 전가되는 것이죠. 마치 양에게 안수해서 죄가 전가되듯이 이 여인이 예수님을 접촉하는 순간 여인의 모든 부정함과 질병이,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이걸 생각할 수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는 순간 여인의 모든 부정이 예수님에게로, 예수님 부정해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죄를 짊어지시고 여인 대신에 저주받고 하나님 앞에 이 여인 대신에 부정해서 버림받으셨어요. 그 죽으신 것이죠. 그 대신에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가지신 의와 거룩과 생명으로 치유되고 새로운 삶이 주어진 것이죠. 여인의 병은 예수님에게로 전가됐고 예수님의 생명과 치유는 여인에게로 전가된 것이죠. 여인의 죄는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의 의는 여인에게로. 이와 같이 여인과 예수님의 자리바꿈이 일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의 독특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기독교는 메시아, 기독교의 메시아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본받고 나처럼 살라는 모델로 온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와 자리를 맞바꾸려고 오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인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 대신에 의인이 된 것이죠. 칼빈은 이와 같이 예수님이 이루신 사역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분은 자신이 팔리심으로 우리를 사셨고, 체포되어 해방시켰고, 정죄당하여 사면하셨고, 저주받아 복되게 하셨고, 속죄제물이 되어 의롭게 하셨고, 상하여 성하게 하셨고, 죽어서 살리셨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 진노가 가라앉고 어둠이 환해지고 슬픔이 낙으로 변하고 불운이 행운으로 바뀌고 지옥이 얼어붙고 사망이 사망하였다. 이와 모든 우리 주님의 삶과 주님의 사역은 다 우리와의 자리바꿈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너의 이런저런 일을 하라는 가르침 이전에 소식인 것이죠. 너를 위해서 한 분이 오셨고 그분이 내 죄를 담당하셨고 그분이 내 대신 죽으셨다. 그래서 너와 자리를 바꾸셨다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자리바꿈이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바라바예요. 그는 반란과 밀란과 살인을 저질러서 사형 언도를 받은, 십자가 언도를 받은 흉악 죄인이잖아요. 그 사형 날짜를 기다리던 어느 날 굳게 닫혔던 감옥문이 철컥 열리면서 바라바 하고 간수가 부를 때 머리가 쭈뼛하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을 거예요. 드디어 오늘이구나, 내가 죽는 날이구나. 그런데 뜻밖에도 너 석방 그러면서 6월절 특별 사면장을 주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죠. 착한 일을 한 적도 없고 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왜 내가 특별 사면을 받았을까? 예루살렘 거리를 걸으면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말을 듣습니다. 바라바 흉악한 죄인을 위해서 예수라는 의인이 대신 죽음을 십자가를 진대. 그 말을 듣고 바라바는 달려갔을 것입니다. 갔더니 그가 아니면 자기가 졌어야 되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가 아니면 자기 손에 발에 못 박혀야 됐을 큰 대못이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 박히는 것이죠. 그가 아니면 자기가 달렸어야 되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서 양편 강도 틈에 바로 거기가 자기 자리였어요. 예수님과 자기가 자리 바꿈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자리를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가장 초라하게 우리같이 초라한 인생을 주님 앞에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고통과 슬픔과 질고를 하는 분으로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짊어지시려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자리바꿈의 복음인 것이죠. 여러분, 혹시 3일간의 휴가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제가 자리바꿈의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하다가
이 얘기를 좀 했는데 스포를 하게 돼서 혹시 이 영화를 보실 분은 귀를 막으셔도 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마와 딸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인데요. 딸이 유학을 갔어요. 미국의 명문대 교수가 된 딸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 딸을 위해서 열심히 살던 어느 날 그 엄마가 심장마비로 쓸쓸히 죽습니다. 죽은 지 3년째 되는 날 엄마 박복자 씨가 하늘에서 특별히 3일간의 휴가를 받아서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약간 판타지 같은 얘기입니다. 이 박복자 씨는 딸 방진주가 미국 명문대 교수가 돼서 잘 살고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웬걸 막상 내려와 보니까 진주는 미국 생활을 접고 고향 시골집에 내려와서 엄마가 하던 백반집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다가 죽은 엄마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못하고 생일상 한번 차려주지 못한 자신의 이 잘못을 자책하면서 고향집에 내려와서 엄마의 하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본 이 박복자 씨가 이 죽음의 사자에게 요청을 합니다. 꿈에라도 딸과 이야기를 한마디 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가 당신에게 당신이 이야기를 하면 사랑하는 딸에 대한 기억을 영원히 잊어버릴 거라고. 그래도 하겠느냐고. 그래도 좋다고. 그래서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꿈에 이 딸은 이 박복자 엄마에게 서로 만나서 엄마의 생일이에요. 엄마에게 생일상을 차려주는 겁니다. 딸이 드디어 이 살아생전 못했던 생일상을 차려주고 박복자 씨는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리고 딸이 꿈속에서 엄마에게 생전에 못다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덕분에 내가 이만큼이나 됐어. 엄마가 내놓은 엄마의 꽃 같은 인생을 내가 대신 살고 있는 거라고. 엄마 그걸 알면서도 엄마를 혼자 외롭게 만들었지. 미안해 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가 내놓은 꽃 같은 인생을 내가 대신 살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 사랑은 이와 같은 자리바꿈이죠. 누군가의 자리바꿈의 희생으로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사실 그 정점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바꿈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꿈에서 엄마에게 미안하단 말을 하면서 딸이 잠이 듭니다. 그러자 잠들어가는 딸의 얼굴을 쓰다듬으면서 이 박복자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웃고만 살아라. 네가 흘릴 눈물은 엄마가 다 흘렸다. 무슨 얘기겠어요? 이제 그만 미안해 해라.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말고 너의 꿈을 향해서 걸어가라. 뭐 그런 얘기겠죠. 이것이 영원히 딸에 대한 기억을 잃어도 해주고 싶은 말이었던 거예요. 바로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걸어가지만 우리에게도 이런 상처가 있죠. 부끄러움이 있고 부정한 자화상이 있고 죄로 인한 부끄러움이 있어요. 버림받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는데 우리 대신 자리를 바꿔주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부정함을 다 짊어졌으니 너는 의인으로 살아라.
내가 너의 버림받음의 상처를 대신 받았고 내 슬픔의 눈물을 대신 흘렸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라. 내가 너의 질병과 상처를 다 짊어졌으니 너는 건강해져서 치유받은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라. 내가 너의 저주 심판을 다 짊어졌으니 어깨를 당당히 펴고 사명을 위해 살아라. 내가 너와 자리를 바꾸고 너 대신 죽었으니 이제 네가 나로 살아라. 초라하고 죄악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나의 생명으로 살아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옷가를 만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세 번째 독특한 것인데, 여러분이 마가복음을 보면은 여인 이전에 옷자락을 만져서 나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 이후에 그런 사람들이 생깁니다. 최초예요. 어떻게 이 여인은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거라는 생각을 했을까? 제가 이걸 묵상하다가 떠오른 것이 이사야의 성전에서 본 환상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러니까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영광스러운 옷자락 같았던 것이죠. 주님의 옷은 갈릴리의 한 가난한 남자가 입고 있는 낡고 빛바랜 천조각인데, 이 여인에게는 그 옷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그렇게 보였던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여인으로 하여금 이 믿음을 가지게 한 걸까? 이거 생각해 보면 찾을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이 여인은 소문으로 예수님을 들었지 뭐 예수님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있다면 그것은 12년간의 혈루병입니다. 고난이죠. 12년 동안 고난을 당하면서 돈도 잃고 건강도 잃고 가족도 잃고 다 잃었어요. 그의 경험도 생각도 의지도 다 부서졌어요. 여러분, 고난의 유익이 있다면 그것은 내 본질을 알게 한다는 것이고 내가 나를 아주 작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주님이 커진다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이 똑같은 말씀인데 내가 커질수록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단지 소문 한 조각만 들어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소문만. 그러나 여러분, 며칠을 굶주린 사람에게 빵 한 조각은 생명처럼 귀한 거예요. 배부른 사람에게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이것처럼 여인에게 이 소문, 예수님에 대한 소문 하나는 엄청난 거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옷자락에 손을 댈 때 여인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식의 문제도 아니고 신학의 문제도 아니에요. 거룩한 행위의 문제도 아니고 경건의 문제도 아니에요. 모든 행위가 다 처절히 부서지고 완전하게 낮은 마음으로 주님만 붙드는 믿음인 것이죠. 인간의 행위, 자랑, 공로가 존재하지 않는 아주 순전한 믿음,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이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왜 은혜를 받았을까요? 우리가 그때 지금보다 훨씬 잘났나요? 아니거든요. 어쩌면 그때 우리는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실패와 고난으로 낮은 마음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주님을 잘 모르지만 전심으로 붙잡았어요. 근데 지금은 과거보다 훨씬 거룩해지고 있는데 왜 신앙생활이 더 힘들어질까요? 더 거룩하고 죄도 덜 짓는데 왜 기쁨이 없고 피곤하고 짜증이 날까요? 내가 커져서 그래요. 병도 낫고 사업도 회복되고 가정도 안정되고 교회도 직분도 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다 보니까 내가 커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믿음 안에 내 공로, 내 행위, 내 경건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내 힘이 들어가는 거죠. 순전한 믿음에서 조금씩 떨어져 가면서 나도 모르게 예수님에게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에게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 신학교 때 폐결핵에 걸려서 독한 약을 먹다 보니까 워낙에 몸이 약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합병증이 많이 왔어요. 불면증, 합병증, 신경쇠약. 3년 가까이 아주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그렇게 내가 막 꺼져 내려가는데 말이죠. 사실 제가 대학 시절에 20살에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부모님이 반대하는 신학교를 갔어요. 가난한 부모님이 저 하나 소망을 삼고 있는데 제가 신학교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학비 마련하랴, 아들 역할 하랴, 중학감에 교회 사역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장학금을 타야 된다는 생각에 밤 3시까지 공부하고 그러다가 이제 폐결핵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저에게 화가 났어요. 제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주의 종이 어떻게 병에 걸리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러는데 왜 잠을 못 자냐, 내 자신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몸이 쇠약해지고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당연히 기도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말씀 묵상도 못하고 사역도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가 못한 거예요. 내 속에서 자꾸 이런 말이 들리는 거죠. 네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종이냐, 너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이런 말이 들리는 거예요. 누가 저를 정죄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인가요? 하나님인가요? 성도들인가요? 아니에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누가 나를 비난하고 있는 거냐면 제 속에 있는 행위 종교였어요. 내 열심, 내 의, 내 경험, 내 행위를 의지하는 종교였어요. 저는 예수님을 그때 20살에 만나서 너무 감격해서 3박 4일을 울고, 그리고 더 주님을 추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주님을 만나서 대학 시절에 주님을 위해 죽고 싶었어요. 내 목숨까지도 내드리고 싶었어요. 매일 캠퍼스에서 전도를 했고 저희 과에서 제 별명은 CCC 그리고 사형리였어요. 왜? 저희 과의 대부분의 친구들에게 사형리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열심히, 그리고 부모님이 반대하는 신학교도 용감하게 갔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나보다 큰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왜? 나는 주님을 위해 죽을 각오가 돼 있었기 때문에, 죽고 싶었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면 내 목숨까지 내드리고 싶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목숨 걸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나를 주님이 너무 이뻐하고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어느덧 내가 행위를 들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막 열심히 사역할 때는 이 행위 종교가 계속 나한테 박수 쳐주는 거예요. 잘하고 있어. 그런데 제가 정작 아프고 아무것도 못할 상황이 되니까 이 제 안에 있는 행위 종교가 저를 비난하는 거예요.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너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종이야. 나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을 받던 어느 날 제가 로마서를 묵상하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뒤에 살리라. 제가 죽어가고 있으니까 살리라. 이게 확 들어온 거예요. 제 머릿속에. 그 믿음으로 사는 게 뭘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러면서 로마서를 열심히 보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가, 믿음이란 주님이 나를 위해 이루신 소식을 믿는 것인데, 그럼 주님이 나를 위해 뭘 이루셨는가?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로 나를 위해서, 그분을 믿는 나를 위해서 그분이 나에게 이루신 건 뭔가? 그랬더니 십자가에서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내가 의인이 됐더라고요. 아, 나는 의인이었구나. 내가 뭘 많이 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 십자가의 공로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됐구나. 주님이 내 모든 질병을 다 짊어지시고 너는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아, 그렇구나. 나는 나았구나. 주님이 내 모든 부정과 초라함을 다 짊어지시고 너는 거룩하다. 아, 나는 거룩하구나. 주님이 내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나를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향한 생각은 평안이고 축복이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득한 삶이라고. 이것이 제 마음에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또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죄인 되었을 때 사랑했다. 그 사랑이, 내가 너를 죄인 되었을 때 사랑했던 그 사랑이 변함이 없다. 네가 나를 향해서 네 삶을 드릴 때도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네가 아파서 아무것도 못할 때도 난 너를 사랑한다. 너 하나님의 사랑이 바다와 같다고 그러지. 나의 사랑은 바다와 같다. 그런데 네가 그 바닷물에 너의 행위의 물을 한 바가지 붓는다고 바닷물이 얼마나 더 불어나고, 네가 이 행위의 헌신의 한 바가지를 붓지 않는다고 바닷물이 얼마나 줄어들겠느냐. 네가 열심히 할 때나 지금 아파서 아무것도 못할 때나 너를 향한 내 사랑은 변함이 없다.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제는 내게 남은 건 뭐예요? 믿음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에게 달린 게 아니었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자리바꿈을 해주시고 이렇게 당신의 모든 것을 나를 향해서, 그분을 믿는 나를 향해서 다 주셨는데 내가 내 힘으로 뭐 하려다가 이렇게 지금 죽음 가운데 내몰렸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행위로, 율법으로 가면 처음엔 되게 멋있어 보이는데 나중에 결국 막다른 벼랑에 도달해서 죽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게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길이에요. 율법으로 자기의 길을 삼는 사람이요, 저 바리새인 같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제 경험에 의하면 열심히 있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 대단히 뭔가를 해서 박수를 받는 사람 안에 자기도 모르게 점점 행위가, 의가, 자기의 어떤 지식과 자신의 경건이 들어가서 믿음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이 밀착된 이게 점점 좀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때
믿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 내게 필요한 건 믿음이었구나. 아무것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몸은 꺼져가고 하는 제가 밤새 그 신학교 다니는 시절 내내 한 건 한 가지였어요. 믿자. 제가 여러분 아브라함도 보면요, 한 게 아브라함 하나님이 왜 의롭다 하셨어요? 믿음으로. 내가 너를 저 하늘의 별처럼 만들어 주겠다. 그래, 네 조상으로. 아브라함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그래서 의로 여긴 거예요. 이거였구나. 이거였어요. 그냥 열심히 믿는 거. 이게 의였구나. 그래서 제가 믿기로 했어요. 그분만을, 그분이 하신 일을, 내게 이루어진 일을 경험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기를.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이 뭐였을까요? 기뻐하는 것이었어요. 감사하는 것이었어요. 찬양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기뻐요? 여러분 잠도 못 자고 계속 몸을 아프고 현실이 이런데 기뻐요? 안 기쁘죠. 그거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억지로 웃었어요. 매일 잠자면서 하루 종일 밤새 잠이 안 오니까 웃었어요. 밤새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 시커먼 얼굴 보고 또 웃었어요. 길을 가면서 웃었어요. 웃음 치료를 한 게 아니고 내 믿음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믿음으로 계속, 믿음으로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내 손을 내밀었어요. 내 안에서 점점 초라함, 열등감, 모든 정죄감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내 한없이 꺼져가던 내 밑바닥에 발이 탁 걸렸어요. 그리고 회복되기 시작한 것이죠. 핵심, 제가 무슨 말씀을, 핵심은 뭐냐? 믿음이에요. 전적인 믿음. 내 행위와 공로가 섞인 지식적인, 신학적인, 행위적인 믿음이 아닌 내 전 존재가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 제가 어느 날 차 안에서 찬양을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찬양의 제목이 뭐였냐면 인내하신 구세주였어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저 이 찬양을 듣는데 그 프로가 계속 이 찬양을 이렇게 반복해서 들려주면서 설명하고 이런 이제 프로였어요. 반복해서 듣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찬양을 듣는데 이렇게 눈물이 나지? 제가 눈물이 왜 나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 찬양을 너무 오랜만에 부른 거예요. 너무 오랜만에.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 이 찬양을 내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내가 이걸 부른 지 얼마나 오래됐지? 더 이상 내가 죄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전에 그렇게 아파서 정말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오직 전심으로 소문 한 조각만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거야. 그리고 만졌던 그 믿음이 온데간데 없고 어느새 이제 건강해졌고 우리 교회도 커졌고 존경도 받고 내가 이 찬양을 안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눈물이 났어요. 내가 변질됐구나. 제가 예전에요 그렇게 신학교 때 정말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얼마나 좋은지. 그러니까 설교를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그분 말씀을 통해 내가 믿음으로 주님 붙잡고 살 수 있는 그 한 조각 빵만 얻으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분이 배가 불러 보이는 분이 있어요. 실실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농담이나 해가면서. 그럼 제가 그때 여기 앉아서 무슨 생각했는 줄 아세요? 아, 저분은 배가 부르구나. 나처럼 간절하지 않구나. 나처럼 주님 붙잡지 않아도 살만한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생각이 퍼뜩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어느새 그런 목사가 됐는지 모르겠다. 성도들은 삶의 전쟁에서 주님 붙들고 살려고 온갖 스트레스와 고통과 얼마나 힘든 전쟁터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근데 나는 배가 불러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신학교 졸업사진을 꺼냈어요. 그때 제가 가장 낮을 때, 지금보다 15kg에서 6kg가 덜 나갈 때, 얼굴은 새까맣고 눈동자만 반짝반짝하면서 아주 초췌한 모습으로 신학교 졸업사진을 찍었습니다. 그걸 제 책상 위에다가 진짜 한동안 올려놨어요. 내가 가장 낮은 그때를 잊지 말자. 내가 아무리 행복해도, 아무리 사람들이 존경을 하고 우리 교회가 아무리 성장을 해도 나는 여전히 예수님 손 붙잡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잊지 말자. 이거 잊어버리면 죽음이다. 그러면 죽음이에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주님의 은혜를 끝까지 붙잡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그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맨날 이렇게 예수님 은혜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비도덕적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의 심정은 제가 이해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은혜만이 만들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있어요. 오직 은혜만이 우리 마음에 사랑이라고 하는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죠. 사랑은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단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사랑이 가장 중요한데, 왜 사랑이 중요하냐? 사랑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죽음보다 강하기 때문에. 불타는 건물 안으로 어머니가 뛰어들게 만드는 힘은 사랑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면 그때 율법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도덕을 몰라서인가요? 유치원에서 다 배웠어요. 몰라서 죄 짓는 거 아니죠. 우리에게 정말 주님의 이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래서 변함없는 사랑, 내 숨질 때 내 할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래서 죽을 때까지 변함없는 사랑. 예수님을 10년 믿어도 20년 믿어도 30년 믿어도 40년 믿어도 50년 믿어도 60년 믿어도 변함없이 처음과 똑같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만 붙드는 바로 이 믿음, 이 사랑, 이것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로 열매 맺게 하고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뒤에서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십시오. 어떤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있다 할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십시오. 그리고 주님 나와 자리 바꿈해 주신 주님의 은혜, 그것을 붙들고 믿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오직 전심으로 주님만 붙드십시오. 이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열매 맺게 하고 우리를 치유하고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